CBS 광장 특집기획 4부작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재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공교회로서의 교회 회복 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사상과 문화연구원 김승환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승환입니다. 예, 먼저 간략히 본인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사상과 문화연구원에서 학술연구 교수로 연구와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현재 잠실 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로서는 교회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일반 우리 부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교구와 또 행정 또 기타 여러 부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장신대에서 기독교 사상과 문화연구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가 한국교회 위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뭐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함인데, 공공성을 주목해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한국교회 위기를 언급한 지는 이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과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또 가장 큰 또 위기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공신학을 포함해서 교회의 공공성 또 공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교회 성장과 또 어떤 부흥을 바라는 염원보다 앞서 교회의 어떤 건강함 또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제 교회 공공성 또는 공공신학 담론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위기는 이제 크게 교회 안의 문제와 또 교회 밖의 문제의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밖의 요인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어떤 수치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2020년 또 21년 여러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한 5분의 1 정도 20% 전후만이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외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될까요? 네. 9% 10% 정도 되는 정말 낮은 사회적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교회와 또 기독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 전체가 이 탈종교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4 월인가요? 워키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약 40%. 그러니까 나머지 60% 가까운 인구는 종교에 수속되어 있지 않거나 또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40%를 인제 여러 종교들이 나누어서 자신의 인제 신자로 보유할 텐데,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로 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인제 우리가 많이들 인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라든지 특히 20-30대 또 1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 탈종교적인 흐름들이 크게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외적 요소로서의 어떤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교회 내적인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익숙하게 다 알고 있죠. 사실 위기가 2000년 이후로부터 많이 인제 진단이 되고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해결책이라든지 대안과 방안들이 이론과 신학적인 논의는 많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 접목되지 않고 지금 20년 가까이 흘러왔는데, 이런 것이 더욱더 변화와 어떤 회개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교회 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 사람들은 이제 흔히 교회가 사회에 비치는 모습을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좀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음음.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위기 요인이 단순히 이런 어떤 교회 운영 방식이나 또 사회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신학 또 신앙, 교회 전통의 어떤 맥을 잇는 과정에서 뭐가 빠진 것은 아닌가. 네.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그 학자들마다 인제 그 위기의 어떤 진단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한 3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론이라는 그 자체의 그 모델이 80 년대 90 년대 그 성장의 그 가도기를 달렸던 성장 지향적인 교회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때는 뭐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인 성장의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도 함께 그런 어떤 큰
영적이든 아니면 외적이든 그런 어떤 부흥의 기쁨을 누렸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 들어와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90년대의 성장 지상적인 교회 모델을 여전히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으로 갖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윤즉슨 이제 젊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우리 현 시대의 문제에 가장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런 실천들이 보여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전반을 둘러보아도 여전히 성장을 가장 큰 가치로 추구하는 그런 교회 모델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유형의 교회 모습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세속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믿음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삶의 가치들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흔히 말하면 만몬이라든지 네. 그런 자본과 물질화된 그런 성장과 성공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선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세속화되어 버린 어떤 신앙의 패턴들 그런 것들이 단지 성도 개인에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교회 운영의 철학들에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거든요. 이런 세속화되어 버린 어떤 교회 목회 모델들 또 신앙인들의 그런 삶의 패턴들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이것을 쉽게 벗겨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한 40-50년 가까이 이런 세속화된 신앙의 흐름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격한 단절이라든지 변화를 가져오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여러 또 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사건과 이슈를 통해서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런 삶 자체가 교회 안팎으로 어떤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운영 방식 또 어떤 교회 세습의 모습들 아니면 성적인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비윤리적인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행태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물론이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이미 전도의 문을 막는 것뿐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가 현재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론 언급하셨고 교회가 세속화된 문제 그리고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 언급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좀 모은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우리가 80년대, 70년대 교회가 성장하던 음. 시기에는 부흥을 추구했는데 음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점을 돌아다 보면서 어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흠.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시대의 교회로는 잘못됐던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뭐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했지만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그 70년대, 80년대를 잠깐 회상을 해보면 그 당시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공적인 모습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민중신학과 같이 그 시대 아픔 또 사회적인 소외와 또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품는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한 목회가 굉장히 큰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순복음을 포함한 그런 어떤 오순절 계통의 성령과 은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회 목회에 활용했던 교회들의 큰 성장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교회 밖을 향해서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어떤 민주화라든지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굉장히 건강한 교회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교회 안쪽으로는 그런 어떤 억눌린 자의 마음을 풀어준다든지 어떤 영적 연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팎으로 굉장한 성장과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9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의 경제 또는 정치 사회 전반적인 이제 변화가 좀 찾아오거든요. 어떤 물질적 가난이라는 어떤 그런 테마보다는 이제는 더 나은 삶의 질, 더 시민화된 어떤 건강한 시스템 안에서의 교회 역할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민중신학이라든지 어떤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 2000년대 이후의 사회적 요구들에 대해서 마땅히 응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툴이라 그럴까요? 그게 좀 빈약한 거죠.
여전히 성장과 여전히 어떤 물질적 축복과 어떤 그런 차원의 교회 프로그램 또 설교의 메시지로는 지금 다양한 시민들의 안고 있는 여러 요소들 또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변화들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 베이스는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공공신학과 같은 이런 신학이 이제는 뭐 정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슈 포함해서 기후 환경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복지와 문화적인 문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있어서 교회 공적인 어떤 건강한 역할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한번 시대가 바뀌었고 거기에 대한 교회의 모습들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하자면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개인 구원은 물론이고 음.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는 모습을 사회에서 이제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 구원만 너무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은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하는 것이 이제 공공신학인 것 음흠. 같아요. 음, 신학의 공공성, 교회가 왜 공적인 기관이어야 하는가? 어, 먼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공신학을 이제 2007년 이후로부터 한국교회가 받아들였고 나름 신학적 작업과 또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한 15년 가까이 16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공공신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왜 교회와 신학이 공적이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비판의 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더 중요하고 예배와 또 신앙생활은 내 개인의 문제 또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 왜 그게 교회 밖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모델만 보더라도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개념과 그 언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 로마 제국 상황에서 수많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다양한 인종과 배경과 어떤 그런 문화적인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로만 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대한 로마의 제국 질서에 반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그 시대의 참된 평화와 복음의 참된 진리와 또 구원의 아름다운 그 소식들을 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사명으로 교회 공적 사명으로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18세기 거치면서 아까 우리가 세속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속화 과정에 신학과 신앙에 조금 왜곡이 발생하게 돼요.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사회와 굉장히 긴밀하게 호흡해 왔던 그 시기를 이제 벗어나서 네. 개인의 내면의 영역으로 나의 구원으로 또 나의 축복으로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신앙의 사사화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개인과 그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신학과 교회로 그렇게 세속화되고 세속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사화되는 어떤 왜곡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와서 기독교 역사를 찬찬히 곱씹어 보면 우리 교회가 공적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의 신학과 믿음이 공적인 영역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개인을 위한 사건인 동시에 모편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공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단지 교회만 세우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님들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렇게 퍼뜨리고 또 거뒀는데 그 모든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언제나 공적으로 응답하는 교회였고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과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신앙의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로마 시대의 교회를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 음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럴 때는 항상 초대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교회의 공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하잖아요.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바울의 서신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인종에 따라 국적과 또 민족의 그 배경에 따라서 물론 로마라는 제국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종적인 문제뿐 아니라 계급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 성별 간의 문제 모든 차별과 또 모든 소외의 그 문제들을 이 예배 공동체와 또 예배의 예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을 대안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단지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정치적인 대안이고 사회적인 대안이고 또 종교적인 대안의 그 모델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 교회가 해는 여러 가지 사역도 우리 흔히 말하면 5가지 5대 사역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하나하나 요소 안에 다 그런 공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앞서 말씀드린 세속화라든지 또 교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오류로 인해서 너무 교회의 내부적인 역할로 네. 그 의미가 한정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신학을 이제 주장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이 공공신학이 목회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공적 목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퍼블릭 미니스트리인데요. 물론 이제 공적 목회가 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참여라든지 지역 사회를 위한 선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그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정리한 게 저는 이제 공적인 목회라고 제 나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공적인 선을 추구하는 목회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목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만 한정되지는 않거든요. 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우주 전역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시적인 그런 삶의 현장일 텐데 교회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이 발현되고 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 안에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것을 저는 공적 목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교회의 5가지 기능 이제 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말씀 선포, 또 교육, 예배, 친교, 그리고 또 교인들이 항상 참여하는 봉사 이렇게 5가지 기능을 말씀하신 건데 이 교회가 행하는 이 5가지 기능 각 기능마다 공적인 역할을 교회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앞서 공적 목회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위기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교회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와 사역을 또 목회 전반을 공공신학적 관점으로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자. 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번은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회가 나의 설교와 또 모든 성도들의 사역의 그 현장들이 공공신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을 때 어떠한 새로운 변화와 상상력이 가능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말씀 선포 캐리그마 같은 경우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공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이시다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교회적인 용어 또는 신앙적인 용어로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겐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학자가 공적 진리로서 복음을 언급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진리로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이 세상 전역에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로 선포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적 선포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자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칼바라트라든지 아니면 또 보네포 목사님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나치즘 또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펼치며 유럽 전역에 어떤 그런 굉장한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포함한 그 독일의 그 나치즘을
좀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또 평화의 관점에서 이것은 죄악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네포라든지 칼바르트 이 목사님은 라디오 연설,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광장에서 대중광장에서 바르트 교수님 굉장히 큰 이제 스피커로서 역할을 잘 하셨는데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관통하고 그 시대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꼬집고 사회 변화를 위한 참된 복음을 선포를 했거든요. 네.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이 시대에 적합한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포함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익과 그들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 지역의 한 구성원이거든요. 시민이고 그 지역사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나의 메시지와 이 복음의 이 내용들이 교회 밖의 울타리까지도 전파되고 있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고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를 염두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책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적인 용어, 네. 교회 안에서 통용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그것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적 전환, 그런 복음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념 양극화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진보적인 목회자의 설교, 또 그 보수적인 정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분의 목회자의 설교, 설교 시간에 정치 사안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또 정치권에서 말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또 그대로 또 전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네. 궁금해져요.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흔히 어떤 분들은 이제 공적 선포로서의 어떤 설교라든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면 그거 우리 너무 잘하고 있지 않냐. 네. 광장에 가보면 좀 유명하신 목회자들이 스피커를 잡고 있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공공신학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공신학을 쭉 언급을 못했습니다만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그것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신학 방법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공적인 대화예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으로 그것을 대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그 입장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되고 네.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언어를 가지고 서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그러한 공론장의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 스피커를 내보내는 형식을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네. 비이성적인 형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사실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형태는 공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공공성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의 어떤 공적 실천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해 가능한 언어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형태를 담아내는 복음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포용성이 있느냐 그 지점을 보면서 스스로를 또 우리 교회를 점검을 해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 들어보죠. 교육의 기능이요. 교육에 대해서도 공적 목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제 기훈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교수님이 이제 교육학 하신 분이신데 한국 교회 각 교단에서 교회 학교 그 자료들을 좀 검토를 했어요, 함께.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잘 훈련받을 수 있는지가 교회 교육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영미권 같은 경우는 일반 종교교육 안에서 학교에서 행하는 커리큘럼 가운데
시민교육의 내용들이 굉장히 종교 교육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라든지 아니면 어떤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평화를 지향하는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교육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종교교육 시간에. 우린 물론 이제 학교에서 그런 종교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교회학교 프로그램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공부 과정에 담겨져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를 양육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것에는 큰 목적을 둡니다만 그 아이가 교회 밖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덕스러움과 성품을 함양하는 데까지 관심을 두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 장신근 교수님께서 오래전에 세이비어 처치, 미국의 물론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들의 요소들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으세요. 교회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포함한 미국사 안에서 그 성도 개개인이 건강한 시민도로 어떻게 사회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인의 하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교회가 평가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펀딩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함께 시민사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게 예배와 또 설교와 교육과 함께 병행하면서 좋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의 방향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교회의 기능들이 공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좀 들어볼게요. 근데 예배는 교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적일 수 있는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또 교단이라든지 신학적 배경에 따라 조금 이제 다른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를 들고 싶은 게 두 가지 사례예요. 첫 번째 남아공 교회의 사례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과 백인의 그런 인종 차별이라든지 배제와 소외가 굉장히 오랫동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또 그리스도인과 또 개신교 교회들이 있는데 역시 교회들도 그런 사회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텔렌보시의 공공신학자 니코 쿠프문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백인 교회인데 그 백인 교회에서 흑인 소년 데럴이라는 친구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함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흑백의 분리의 상황인데 그 백인 교회가 흑인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또 그 아이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례를 함께 베풀고 그 백인 교회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함께 고백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사회가 풀지 못할 때 그게 오히려 교회와 또 종교계가 하나와 또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티브를 제안을 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참된 기능이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가 어렵고 아프고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왜곡과 무너짐들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무관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예배,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전혀 분리된 채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국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덩컨 포레스터라는 에딘버러의 공공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오랫동안 8년 가까이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칠 때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인도의 개신교인들이 그 엄격한 카스트의 그 계급의 어떤 그 차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의 그 교회들이 그런 사회적 갈등과 계급의 그 이슈들에서 나름의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 그 포레스터 교수님은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 되는 그 성만찬이야말로 그런 카스트의 엄격한 구별과 차별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화해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우리도 양반과 또 상놈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느 날 사라져 버렸거든요. 저는 굉장히 교회가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안에서 형제자매를 고백하고 또 서로 직분을 불러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교회의 예배가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와 어떤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기후 문제 또 교육의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예전을 통하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굉장히 정치 사회적인 의미들을 좀 발견하고 회복해 나갈 때 이 예배 자체가 하나의 공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분단 현실에서 갈수록 남북의 대치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음흠, 또 사회적 참사로 아픔을 겪는 이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음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적 예배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번째로 친교요. 친교는 우리 그 성도들 간의 교제를 우리 친교라고들 흔히 이야기하는데 음, 이것 또한 공적 친교가 있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도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너무 교회적인 언어로 또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그런 더 신학적 적용과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교는 교인들 사이의 친교가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의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 또 신앙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흔히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호 내주 또는 상호 거주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특성 자체가 서로 안에 깊은 사랑의 사귐 가운데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함께 아름다운 친교의 그런 모습들을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코라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게 이제 방을 내어주다 또는 공간을 만들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또 성령님께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성자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시면서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공간에 누군가가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그렇게 연대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교로서의 공적 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기능 중에서 말씀 선포, 교육, 예배, 친교에서 어떻게 공적일 수 있는가를 음,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봉사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뭐 봉사야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예.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그렇죠. 통계를 보더라도 일반 시민 사회를 포함한 정부가 하지 않는 그런 봉사의 영역의 약 70% 가까이가 우리 개신교가 하고 있는 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은 공무원들도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사회 참여와 특히 이웃 섬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신 임성빈 총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봉사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각자 맡겨진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공적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직업과 일을 소명론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노동과 또 일과 섬김에 대해서 그것을 이웃사랑의 확장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우리의 직업과 일을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단지 돈을 벌고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서 직업과 어떤 소명론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역사회와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돌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공적 섬김의 사역이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사랑과 함께하는 모든 시민단체와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공적 섬김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공적 목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어요. 어,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일찍부터 이제 공공신학을 주목하시고 한국 교회의 공공신학의 필요성을 알리고 계신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교회 중에서 공적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도 좀 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맞습니다. 몇 군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너무나 많죠. 많아요? 알려지지 않아서 예. 그렇지 사실은 공공신학이라는 이 신학적 패러다임을 잘 모르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공적 섬김과 또 수고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몇몇 꼽자면 그 판교에 가면 이제 합동측 교회인데 성음교회라고 있어요. 판교 성음교회. 예.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판교를 포함한 성남 지역의 우리 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클래식 악기를 무상으로 가르쳐 줍니다. 단지 악기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제 구성을 해 줘요.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서 또는 여러 가지 또 공연장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또 공연할 수 있도록 그게 성남시와 함께 협업해서 지원을 받고 그 교회가 그 무대와 또 선생님들을 잘 또 연결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성읍교회는 단지 그런 음악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교 일대의 그런 지역의 상인들과 굉장히 긴밀한 그 연합체를 갖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이 그 상가 번영 회장의 아 일을 또 예. 맡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여러 가지 인제 관공서와 관계도 있고 지역 상인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목회로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운영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모두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비전을 제안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나아갈 때 이 판교의 성읍교회는 굉장히 공적 교회로서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교회인데요. 그 은평에 성암교회라고 있습니다. 조주임 네.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교회 사례가 굉장히 독특한 것은 물론 다른 교회들도 지역에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 섬김의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출발 자체가 성암교회가 좀 달라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게 아니라 한 1년 가까이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역사회에. 이거 교회가 한 게 아니고 전문 업체를 의뢰를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지역사회 리서치를 한 1년 가까이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가장 요청했던 것들,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 그것을 위해서 카페를 제안했고 그것을 위해서 주차장을 없앴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없애고 네. 그 자리에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 다른 서울 지역과는 좀 비교적 이렇게 경제적 소득이 좀 낮다 보니까 자녀들의 그 교육 문제가 이슈였는데 그것을 위한 공부방을 요청했을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들의 학업과 학습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또 인제 지역의 복지라든지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휴지를 그 종이를 파지를 주워 와서 함께 나눈다든지 그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요청하는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많아요. 예.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적 목회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리고 이 교회 두 곳의 사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공공신학을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공적 목회는 교회의 또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공공신학을 알리고 또 공적 목회를 교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전파하고 하지만 생각만큼 또 많이 또 확산되지 않는 측면도 있잖아요. 어떤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두 예.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신학계에 소개된 게 2007년경입니다. 네. 한 6년 7년 지났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어떤 흐름을 쉽게 배울 수는 없었죠. 물론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해서 계속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면 공부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50대 이상의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고 싶고 지역의 요청과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 모델을 지향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목회적 신학의 어떤 패러다임의 흡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목회적인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회적 신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신학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 조금 뒤처진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공공신학을 되게 중요한 신학으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면 그게 무엇일까?' 네. 2000년 이후에 들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사사화의 문제, 세속화의 문제, 또 개교에 집중하는 또 교회 목회자의 윤리적인 그런 이슈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을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공공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신학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어떤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신학을 내 목회 현장과 또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사사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속 사회와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은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고 또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주도권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목소리라든지 이런 데 어떤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을 교회 리더십 되는 분들이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목회 주도권과 그런 어떤 교회 리더십의 목소리들을 내려놓고 함께 대화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건 자기 살을 깎는 그런 굉장한 수고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교회 현장에 실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변화들을 봐오셨을 텐데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더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뭐 전망과 기대감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한 10여 년은 공공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 담론들이 회자되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2007년 들어와서 한 10년 가까이는 이런 것들이 공공신학이고 이렇게 교회 변화가 필요하고 목회 현장에도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됩니다. 이론적인 작업들이 진행된 게 지난 10년의 시간이 아닌가. 지금은 교단의 배경을 떠나서 신학교 모든 곳들이 다 공공신학을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 이 신학의 어떤 정당성을 포함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이제는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무엇이냐면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적 마인드를 바꾸고 또 목회의 그 현장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목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탈교 현상은 더욱더 많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20, 30대, 30, 40대 젊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변화를 열망하고 자신들을 동등한 또는 아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목회 파트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말 과감한 결단과 변화가 있을 때 한국교회의 어떤 건강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공공신학이라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음.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노력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음. 그것이 이제 공적 목회이고 공공신학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좀 깨닫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